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뱀미드바를 불러봐요. 뱀미드바를 나소 베알로트카 슈나레카 코라 우후카 발라크 피나스 마토트 마세까지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예수와의 신부, 예수와의 군대가 소집되고 정렬되는 것들이 오순절부터 어떤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되고 소집되어서 예수와 오시는 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에 무기토 평원인데요. 주님의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마지막 사단과의 가장 강력한 예배 전쟁을 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왓치맨으로 장단기 선교사 후원자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미드바르 두 번째 시간 민수기 여호와의 군대 정렬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뱀미드바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 뱀미드바르 군대의 소집, 여호와의 군대의 소집과 정렬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진영을 군축하고 또 고앗 자손의 역할까지 보았습니다. 이번 주 나소입니다. 나소는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죠. 같이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소는 우리나라 말로 계수하되, 머리를 들어 올려라, 기록하라, 인구조사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나소 민수기 4장 21절부터입니다. 뱀미드바르는 전체 주제고 지난주 뱀미드바르 하면서 나소가 1장 2절부터 등장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소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여기서 계수하되 나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르손 자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소, 들어올려라. 무엇을? 로시, 머리를 들어올려라. 민구 조사할 때 머릿수를 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우리 머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록해내는 거죠. 이것이 인구조사인데요. 우리가 왕께 속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내 것이 몇 명인지 파악해오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수하되라는 오늘 나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소 주간입니다. 머리를 들어올려 하나님께 바쳐지다 주간인데요. 지난주는 여호와의 군대의 소집과 정렬, 진영구축 역할이었다면 이번 주는 여호와의 군대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호와의 군대의 어떠한 측면을 얘기하는지, 그것은 어느 자손부터 시작하는지 볼 수 있고요. 4장 21절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는 임무가 어떤 건지, 게르손의 히브리어 뜻이 어떤 건지를 보면서 나소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잡고 싶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조금 살펴볼까요? 뱀미드바르에 있어서 나소는요, 1장부터 3장의 나소 부분은 12지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소집하고 정렬하고 진영을 구축하는 걸 같이 보았죠. 그리고 네이 자손도 근위대, 친위대 성격의 군대를 소집하고 정렬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이에요.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역할. 도대체 고핫 자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해막 안에 지성물을 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걸 볼까요? 고핫 자손이 이 성막이 있다면 성막 안에 보면은요,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지성물을 담당하는데, 여기 보면 휘장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찢겨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을 포레케트라고 하는데요. 이 휘장을 가지고 증거계를 쌓죠. 그러면서 휘장을 통해 휘장과 증거계,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메노라,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을 이들이 담당합니다. 이 지성문을. 그 다음에 이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 중요한 게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 여기까지를 고핫자손이 담당합니다. 고핫자손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성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담당하죠. 이 부분은 지난주까지였어요. 지난주. 그래서 지난주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았어요. 이번 주는요, 이번 주 나소는 누구냐면,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는 것들은 성막의 휘장들, 해막과 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휘장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누가 나와요? 무라이 자손이 역할에 나와요. 무라이 자손은 장막의 널판들, 띠, 기둥, 그 다음에 받침, 말뚝, 그 다음에 줄, 이런 건데요. 한번 오늘은 게르손 자손을 집중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여기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들이 있잖아요. 이 덮개들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덮개는 4개로 돼 있어요. 제일 안쪽은 천사 그룹이 수놓아진, 이건 에리아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걸 포레케트인데, 이것은
고핫자손이 담당하고요. 근데 요 밖에 지금 게르손이 담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낫소 전체 주제를 잡고 있어요. 게르손이 성소와 지성소를 돕고 있는 4개의 휘장을 담당해요.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이 에리아라고 하죠. 이 휘장을 담당하고 그 위에 양털로 돼 있는 덮개, 양털로 돼 있는 덮개를 두 번째 휘장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휘장은 붉은 수양 가죽으로 돼 있어요. 붉은 수양 가죽, 붉은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있죠. 이 4개를 일단 게르손이 담당해요. 그 다음에 문 있잖아요. 이걸 휘장이 마사크라고, 전부 천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사크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휘장을 2개, 에리아와 마사크를 담당하고 덮는 것 옆에 문 이렇게 담당하죠.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담당하냐면 또 문 역할하는, 휘장 역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뜰 있죠. 뜰 전체, 성막 전체 뜰을 담당하는 휘장을 켈라라고 해요. 이 휘장을 또 담당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담당했듯이 이 성막 전체 뜰에 들어가는 문도 이름이 똑같아요. 마사크. 이 휘장을 담당해요. 지금 게르손이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휘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것을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살펴볼까요? 휘장. 그렇죠? 성서 덮개 문, 그 다음에 휘장 문이에요. 하나 더 보면은요, 이 게르손의 이름이 가라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쫓아내다, 이혼하다, 추방하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있다면 여기서 쫓아내고 이혼하고 추방하는 거잖아요. 이 휘장도 어떤 걸 덮고 보호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보시면 이 성막 전체를 휘장을 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와 있는 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게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소도 그래요.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막는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르손이라는 말은요, 가라시 쫓아내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분리와 보호하고 쫓아내는 거죠.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낫소는 뭘까요? 이번 주 주제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호하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분리와 보호가 이 낫소, 여호와의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이 이번 주 낫소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5장 2절에 뭐라 했냐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가라시, 휘장 다 똑같은 말이죠. 휘장, 가라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안을 보호하고 휘장과 여기 막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내보내는 것. 여호와의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부적인 어떤 특징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와 보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어떻게 보호하고 분리하는지.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공격당하거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라고 봐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진영을 구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낫소,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3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이 3가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진영을 보호하고 분리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군대를 보호하고 분리하는 건데, 첫 번째 5장 1절부터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정한 자가 있냐,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 이 얘기는 지난번 맷조랑 탓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들은 뭐 추하고 우리랑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신 그분의 어떤 성품에 반하는 것,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살이 썩는 건 죽음의 표현이에요. 유출증은 생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죽음은 죽은 자의 신체와 결합하는 거. 이 죽음과 같은 사망은 죄에서 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기에 접촉되는 것을 부정이라. 그러므로 너는 잠시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들어와라. 왜냐하면 너가 있으므로 부정은 전염이 된다. 너와 접촉하면 전염이 돼서 군대 전체가 전염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있으면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이 진영에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해되십니까?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과 토라와 성막을 만들고 여호와의 군대를 정렬시키는 거죠. 소집하고 정렬시켜서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다 거룩함으로, 군대가 거룩함으로 무장됐다.
그러므로 내게 나올 수 있는 부정한 자들은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을 다 분리해서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모세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번제, 뭐 살인하거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다루냐면 속건제를, 사람에게 해를 미쳤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사람 사이에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자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한다. 이거 속건제 부분이거든요. 이 레위기에 속건제 부분이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여호와께 무의식적으로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번호한 거나 또 다른 거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자기가 어떤 것을 내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대부분 부인한다. 내가 도둑질했어. 그럼 부인을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군대 안에 있는, 군대는 사람과 사람 군인이잖아. 군인이 한 사람이 상대를 도둑질하고 뭔가를 했는데 부인해. 군대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 이 문제를 처리해.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5분의 갚으라라고 속건제 부분을 다루는 거야. 만약에 이걸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 심각한 문제. 군대가 파괴돼. 그죠? 서로 불신하고 내 걸 가져갔는데 저 친구가 지금 같이 전쟁을 하러 싸워서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데 내 걸 가져갔어. 근데 부인을 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11절부터 30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녀를 잡아버렸고 분명히 간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요. 그를 간음죄로 돌로 쳐서 죽이면 돼. 근데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잡혔으면 이건 깨끗이 끝나는 문제에 처벌하면 되는. 안 잡혔어. 근데 뭐가 생겨?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이게 심한. 물론 여자가 탈선을 안 했어도 그 남편이 의심을 할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배가 부어서 넓적다리가 말고 배가 부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어떤 의식을 하는 거죠.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요. 의심, 여기서는 의심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이 히브리 언어적 표현은 루하우키나 질투의 마음이 생겼다. 이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군대예요. 군대 안에 가정이 군인과 군인이잖아요. 아내가 어떤 남자가 있을까? 이것도 군인이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질투를 품었어. 내 아내를 통해서. 질투를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죽일 때까지 이 질투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내라. 이 세 가지는요. 여호와의 군대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5장 1절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전체는 내가 이 군대 가운데 거하는 나. 이 얘기가 전제가 돼. 여호와 거룩하신 그분이 거하여서 이 전쟁 군대는 강함, 어떤 스킬,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하신 여호와가 그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그 군대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군대가 거룩함을 유지 못하게 만드는, 특별히 이번 낮소 중에는 보호해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사건 3개를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군대를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속건제는 범죄하고도 부인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가 대적이 돼버린다. 사건. 내가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대는요. 그 분대는 어떻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서로가 대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심의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아내의 탈선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이 질투의 마음입니다. 이 질투는, 사랑은 질투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건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면서 이 불이 소멸시키는 대상을 찾아서 소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멸시키든지 그 우상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소멸하시는 불을, 소멸의 불을 꺼트리자. 이게 무서워.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남편이 시기 질투로 분노하여 온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 안 해요. 남편은 절대. 왜요? 그 불은 소멸할 때까지 멈춰. 또 어떤 보상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이 질투가 한번 일어나면 멈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안에 어떤 남자하고 까누면서 또 안 했는데 그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멸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의체증은 정말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부정, 보호하고 분리, 부정한 자를 분리시키는 것, 속건, 서로 간에 대적되지 않도록 분리시키고 보호하는 것, 의심, 질투는 빨리 소멸시켜라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정과 속건제, 의심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를 지금 분리하고 보호를 했잖아요. 군대가 소집되고 정렬됐어요. 그리고 분리할 거 분리하고 보호할 거 다 보호.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의 정렬의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나실인의 서원을 6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군대가 정렬되고 소집됐는데요. 이제 다 끝난 거야. 근데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6장을 21절까지 도대체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 진영을 보호하고 분리했어요. 그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장 22절부터 27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군대 소집되고 정렬된 군대를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아론 제사장의 축복이 일어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소집되고 정렬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군대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따르는 군대들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치고 내게로 향하여 들어서 평강 가운데 군대로 전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마지막 부분에 나실인이 나와요. 왜 나실인 얘기를 할까요? 이 군대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대미를 어떻게 장식할 건가 이 나실인의 서원에 있다라고. 나실인 부분은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 굉장히 쉽잖아요. 갑자기 3년 하기로 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 하기로 했는데 2년 9개월 했는데 갑자기 시체가 내 옆에서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다시 해. 이전까지는 무효가 돼. 이 나실인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알겠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호와의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예를 들면 12제자가 있어요. 예수와 신부들이. 근데 12제자가 사도로 부르신 받을 때 이들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헌신. 70명이 있고 120명이 있지만 그중에 12명이 어떻게 헌신해요? 그러면 이 예수와의 제자의 이 무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한 거죠. 결국 12제자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와 앞에 충성. 그럴 때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이 헌신의 일에서 가겠냐. 여러분 선교사 양림 선교동산에 선교 묘원이 있습니다. 26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일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20대였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의사였고 간호사였고 또 나름대로 대학을 다 출입했어요. 건축학자들 아주 놀라요. 근데 20대에 어떻게? 여러분 1900년, 1904년, 1910년, 20년 대요. 조선은 이름도 없는 그 말은 거기 가면 죽는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니까 20대 청년들이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 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풍성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전도단이 하나 있어요. 독신 전도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내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든 3년을 헌약 내가 독신으로서 하겠다. 그 팀이 마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마을을 전도하면서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그 마을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왜요? 독신으로 자기가 헌신했기. 또 한나의 소원 때문에 그 암울했던 시대가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소원대로 했던데 한나의 소원함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면 한 시대를 바꿔버려요. 이 소원은 대단한 거예요. 나실인의 소원.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와의 군대, 예수와의 신부 하나님 나라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 군대를 완벽하게 나실인의 소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그것의 마지막 군대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봐요. 이 군대가 나가면 뚫어지지 않을 곳이 없이 돌파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물결을 새로운 물결을 방향을 바꿔버릴 거라고. 어떤 시즌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차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원에서 멈출 거냐 그 다음 차원을 갈 거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실인과 같은 소원이 있을 때 이 차원에서 그 다음 차원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게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물결, 새로운 차원이 올 때마다 누군가의 소원이 있게. 이런 일은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군대가 정렬됐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내윈을 포진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나시린 특별한 소원을 하는 게 12지파의 지휘관들도 이 나시린 소원을 하거든요. 7장이가. 이 소원이 있고 또 각 지파의 이 특별한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군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하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그런 일이 벌어요. 어떤 새로운 이 도전, 새로운 일 앞에 지금 출애굽해서 군대가 정렬됐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어떠한 적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대가 돼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나시린의 소원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제 1세대가 아니라 나중에 실패하지만 2세대도 비니아스의 질투가 일어나면서 지휘관들이 오물물 파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것은 특별한 소원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전진들이라고 봐요. 여호와의 군대, 예수와의 군대는요.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소원을 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전진했고 앞으로도 전진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 19장부터 민수기 7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법이 주어지잖아요. 토라가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토라와 성막 얘기가 있고 레위기는 그 토라 가운데 예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토라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의 정렬을 다루고 지금 시내산 물론 광야 배 미드바를 광야였지만 시내산에 집중했던 게 출애굽기 내용이라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광야적인 측면을 집중하겠다는 같은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법과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법과 성막 중에 마지막 군대가 정렬하는 걸로 시내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 근데 마지막 단계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완벽하게 대미를 장식하면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나시린의 소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7장 민수기 7장에 12지파 지휘관들이 봉헌하는 장면이 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나시린을 설명해서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 지휘관들이 드리는 헌물을 보면 예물을 보면 이게 코르반이라고 하거든요. 특징들이 어떤 건지 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지휘관들이 히브리어 나시라게 나시 머리를 들어 올린 자들 바쳐진 자들이란 뜻이. 이들도 아까 말한 나시린의 소원과 연이어서 지휘관들도 소원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의 봉헌물 한우카, 봉헌 한우카.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매일 한 집합씩 12번 동일하게 반복. 어떠한 얘기인지. 군대 정렬이 끝났어요. 그리고 군대 정렬이 끝나고 하는 마지막 행위가 민수기 7장에 나와 있다라고 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출정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출발하거든요. 민수기 7장은 출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하고요. 출정식이 7장이면 이런 단어를 써봤어요. 12지파 지휘관들의 출정 맹세 언약 출정식. 이 출정식은 매일 한 지파씩 나오고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나오죠. 그러면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소재물 음반 하나에 은바리 그릇 하나에 소재물 담고 금 그릇 하나에 향을 담고 번제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 순년서 한 마리 화목제물 소 2마리 1년 수양 5마리 똑같은 구절을 계속 12번 반복해. 그걸 몇 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똑같은 우리가 같으면 이하 동문할 텐데 그러지 않아. 89절까지 동일한 말씀을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지휘관 혼자서 할까요? 여기 보면 지휘관 이름이 나와요. 그죠? 첫째 날에 헌물을 대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 지휘관 혼자 나와서 이렇게 헌물 드리는 일화가 아니에요. 이 지휘관이 나올 때 열다의 군인들이 쫙 뒤에 도열해 있는 그 다음날 자선할 때도 그 지파가 다 오고죠. 그 다음에 12지파 전체가 이걸 보고 있는 그러면서 군대가 지금 정렬돼 있잖아요. 거기에 매일 하루씩 나와서 그 지파가 헌약하는 출정 맹세와 함께 헌양하면서 화려한 출정식을 12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정렬됐어요. 거기에서도 또 나시린들이 나와가지고 소원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사기가 충전해 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좀 더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다 분리하고 보호하고 다 끝냈잖아요. 거기에 나시린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출정식에 출정 맹세 언약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거. 지휘관이 나올 때마다 그 지파 전체가 맹세 언약하잖아요. 12일 동안 펼쳐지는 맹세 언약의 출정식. 모두가 레위인 나시린과 같은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것으로 여호와의 군대 정렬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나요? 딱 하나 남은 거. 출발 명령. 이건 다음 주. 이 낮소의 주간을 정리해 볼까요? 바라시, 그 다음에 진영에 내보는 자는 재해결, 의심처리, 나시를 이거 있잖아요. 다 한 겁니다. 분리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고 분리 거룩
거룩, 정결, 거룩, 그다음에 여호와께 구별 서원, 그다음에 여호와께 충성면.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보호와 분리, 그죠? 구별과 충성 맹세.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게 이 낫소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뱀이더아래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고 정렬했잖아요. 진영을 우체가 이번 주 낫소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의 구별과 서원을 통해 충성 맹세하는 정렬이 끝내는 이 낫소 주간입니다. 그리고 10주 동안 예수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렬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낫소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함을 위한 구별과 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의 군대 출정 맹세의 시간입니다. 50일 동안 오메르 카운트를 하라고 그래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50일 동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그리고 내가 서운함, 그리고 예수와를 위해서 재정과 그 다음에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 이 여호와만을 위해서 쏟겠다라고 어떠한 헌약들이 있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소집과 정렬이 지난주 뱀미드바르와 이번 낫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낫소에서는 지난주는 진영을 구축하고 정렬하는 거였다면 이번 주 낫소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호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충성과 나신인의 소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시간 예수와께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와께 나의 서운하게 하시고 예수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가족과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재산을 쌓고 부를 누리고 영광과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와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와 오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나실인 어느 정도의 기간과 또 어느 필요들에 서운한 충성을 향한 헌약한 그러나 아름다운 그 낫소 주간이 되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실인 레위인처럼 살기로 결정한 이 다윗의 장막의 모든 선교사들과 또 함께하는 식구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이 일을 함께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